감사하면서 또 부활을 기다리는 거룩한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는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두 번째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가졌던 목표는 1차 전도여행에서 다 방문하지 못했던 지도에 표시된 지역들,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선교의 길이 모두 다 막히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아서 말씀을 전할 수 없었고 예수의 영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선교가 모두 좌절되고 난 후 하나님은 새로운 지역 바울 일행을 에게해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하십니다. 빌립보는 바울 일행이 사역했던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읍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주옷감 장사 루디아가 회심하게 되었고 그녀의 집에 마게도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개척하고 세웠고 또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그 빌립보를 생각하면서 간절한 심정으로 그곳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나타난 겸손을 배울 것을, 또 십자가에 드러난 그 사랑 앞에 온전히 응답할 것을 권면하면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안에는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18절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라고 되어 있죠. 여러 차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당부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처럼 안타깝게 만들었고 또 간절하게 만들었을까? 이어지는 18절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라는 말이 오늘날은 비교적 흔하게 사용되는 말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진지한 의미에서 이 원수라는 말이 사용될 때에는 결코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했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서 원수까지 되었을까? 바울은 이어지는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말았던 이유들은 이런 이유였습니다. 우선 그들은 섬기는 바가 달랐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배라는 말, 헬라어로 코일리아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음식물이 들어가는 장기인 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신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말인 데오스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위를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배로 들어가는 음식에 지극한 관심과 정성을 보여서 마치 신을 숭배하듯이 식욕을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 참 본능에만 충실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울 시대에만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채널마다 넘쳐나는 것이 음식 혹은 요리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맛집 속에 먹방, 요리 대결, 세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프로그램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요리사들, 셰프들의 인기도 많이 올라갔죠. 좋은 재료를 어떻게 요리해서 먹는가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관심이 이것에 지나치게 쏠리고 있고 또 매체가 그것을 지나칠 정도로 자극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TV에서 어떤 음식이 좋더라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날 마트에서 그 재료가 동이 나고 어디 식당이 맛있더라 하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그곳으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신기한 것은 그곳이 아무리 지방에 있는 먼 곳이라고 해도 어쩌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맛보려고 그곳을 찾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음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몸에 좋다는 것만 골라 먹어서 건강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편식을 부추길 뿐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지나치게 먹는 것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먹는 것, 그들의 배로 향하게 만드는 일종의 영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현상이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탄의 최대 목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채 다른 것에 그들의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먹는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 그래서 대단히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탄이 이것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를 신으로 떠받드는 자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를, 우리의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위장을 채워주는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섬기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서 점차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만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들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뜻이죠.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그들은 영광스럽다고 여기는 그 일, 부끄러운 일이 무엇인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부끄러운 일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치심은 우리에게 아주 인류에게 오래된 감정입니다. 그것의 기원은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인간이 느끼게 되었던 감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이후 제일 처음으로 맞이하게 된 변화가 바로 자신들이 벗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는 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했고 숨게 되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아담이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수치심은 이와 같이 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부끄러움, 곧 죄와 그 결과인 그 수치스러움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수치와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짊어지셨던 이유는 우리 인간의 수치와 죄를 주님이 그곳에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된 이유는 자신들의 죄를 도리어 자랑거리로 삼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 대속사건을 조롱하는 결과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우리의 부끄러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결코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영광,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가 달랐다는 것이죠. 19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본질은 나그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나그네라는 표현을 여러 번 성경에 썼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란 말은 1차적으로는 박해를 피해서 이방 지역에서 살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본질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본질 역시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나그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는 현재 머물고 있는 곳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자기 고장, 즉 본래 자신이 속한 장소가 따로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인 이유는 우리가 본래 속한 곳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적을 두고 있는 그곳이 하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하면서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이 살던 2000년 전에도 시민권은 매우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최고라고 여겨지는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이었죠.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는 십리를 동행해 주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있었던 권한이었습니다. 시민권자는 식민지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오리 되는 거리를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특권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이 시민권을 언급하고 있는 바울 자신은 바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을 신문하려던 천부장 루시아가 그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굉장히 두려워했죠. 그 자신은 돈을 많이 내고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을 체포하고 또 그를 결박한 일 때문에 그 천부장은 매우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최고라고 여겨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로마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시민권,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에 조금 그 이전에 7절부터 나오는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세상의 시민권과 같은 이 세상에서 유익을 주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전히 땅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이요, 이곳에서 우리의 신분은 나그네인 것이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우리의 고향이 하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합해보면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로 가는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들은 그것에도 아랑곳 없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수치스러움을 영광스러움으로 여기며 땅의 일들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원수로서 행하는 일들을 사도 요한식으로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위장, 우리가 먹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삶, 본능에 충실한 삶,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 부끄러운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삶, 이생의 자랑거리를 찾는 삶,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삶,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온통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수치스러운 것들을 도리어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땅에 있는 일들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할 때 우리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맞이하게 될 결국은 멸망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시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새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이 소망을 품고 여러분 남은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또 우리의 평생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먹는 것에 대단한 관심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자랑스럽게 떠드는 죄를 우리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부러워하며 살았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죄들을 마땅히 미워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요 돌아갈 본향이 하늘나라임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